어떻게 이번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네. 이 세상이 여러모로 불안합니다. 저도 오늘 충무로를 가야 되는데 버스를 타면은 안 될 거라는 생각을 아침부터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실은 지난해 12월부터 되게 불안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애들도 계속 물어봐요. 왜 그러냐? 뭐가 문제냐? 그럼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주긴 하는데 이걸 어떻게 간단히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근데 뭐 그런 얘기 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은 항상 답답함의 연속입니다. 물론 되게 뻥 뚫린 고속도로처럼 잘 되고 있다고 느낄 때도 있지만 안 그럴 때도 있죠. 다 여러분의 삶에도 지금 답답한 구석이 하나쯤은 다 있을 거예요. 이거 왜 이렇게 안 되지? 이거 왜 이렇게 됐을까? 과거에도 그런 일이 있었을 겁니다. 어른들은 그런 경험을 많이 했을 거고요. 우리 아이들은 살면서 그런 경험을 많겠죠. 문이 닫혔다. 내 앞에서 문이 꽝 닫혀버린 거죠. 이거 어떻게 돼야 되지? 불안할 때도 있을 겁니다. 이거 잘 될 수 있을까? 저는 주일만 되면 긴장해요. 이 주일은 즐거운 날이지만 또 이렇게 매 주일날 설교를 준비하는 저는 항상 설교문을 마지막으로 읽어가면서 긴장합니다. 오늘 설교에 대해서 고민합니다. 그래서 주일 아침이 되면 일찍 일어나서 시리한테 읽어달라고 해요. 제 설교문을. 그럼 시리가 되게 이상한 띄어쓰기로 읽어줘요. 네, 그러면서 이제 저도 오늘 하루를 정리합니다. 저도 새벽에 오늘 설교를 읽으면서 저가 격려가 많이 됐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긍정이 필요해요. 여러분 모두가 다 긍정이 필요합니다. 우리 아이들도요, 잘하고 있어. 잘 될 거야. 이렇게 말해주는 말들이 필요하고요. 어른들도 필요합니다. 어른들이라고 긍정이 필요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우리 어른들도요, 칭찬이 필요해요. 우리 아이들도요, 우리 부모님에게 칭찬을 좀 해주세요. 어른들도 다 똑같이 사랑이 필요하고 칭찬이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해요. 오늘은 긍정을 여는 열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래전 빌라델비아 교회, 그 교회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무슨 의미인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7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신부름꾼에게 이렇게 써오내라. 거룩하신 분이라는 말은 아주 특별하게 구별됐다는 뜻이에요. 아주 특별해. 참되신 분, 정말 진짜 분이야. 또 다윗의 열쇠를 갖고 계신 분. 다윗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왕이었죠. 최고의 왕으로 뽑히죠. 그러니까 다윗의 열쇠라는 말은 왕의 열쇠라는 말이에요. 왕의 열쇠를 가졌어. 그 얘기는 뭡니까? 그 열쇠로는 내가 이거 열었어 라고 말하면 누구도 닫을 수 없고, 내가 닫았어 그러면 누구도 다시 열 수 없는 거예요. 그만한 권세를 갖고 계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너의 행위를 안다. 8절에 보면 보아라, 내가 내 앞에 문을 하나 열어뒀는데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다. 예수님이 문을 하나 열어놨다는 거예요. 내 힘은 적으나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모른다고 하지 않았다. 너가 잘했다는 거 내가 알고 있어. 그래서 내가 너를 잘 알고 있어. 그래서 너의 앞에 문을 내가 열었어. 누가 닫을 수 있습니까? 닫을 수 없죠. 보아라, 두 번째 얘기합니다. 내가 사탄의 무리에 속한 자들을 네 손에 맡기겠다. 네 손에 맡긴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말은 표현은 뭐냐면은 구약에서 적과 싸울 때, 이스라엘 군대들이 적과 싸울 때 네 손에 붙인다라는 표현을 써요.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저 블레셋을 너의 손에 붙였어라고 말하면은 그 싸움은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니까 너의 사탄의 무리에 속한 자들을 네 손에 맡겼어. 너가 이길 거야 이 말이에요. 그들은 스스로 유대 사람이라고 하지만 아니야. 거짓말하는 자들이야. 보아라, 내가 그들이 와서 네 앞에 꿇어 엎드리게 하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내가 알게 할 거야.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하고 10절에 말합니다. 인내해. 지금은 좀 안 되는 것 같지? 괜찮아. 조금만 참아. 내가 내 말을 지켰으니까 온 세상에 시험이 닥쳐올 때, 어려울 때에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이 세상에 시험이 있겠지만 그거는 이 사람들을 시험하려고 닥치는 거야. 11절에 내가 곧 갈 거야. 나는 내가 가진 것을 굳게 붙잡아서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겠다. 면류관이라는 말은 이게 번역이 조금 희한한 게 면류관이라는 원래 말은 왕이 쓰는 관이 면류관이에요. 면류관이. 근데 원어로 보면은 예를 들면 쉽게 얘기하면 달리기 해서 이긴 사람한테 쓰는 그런 우승 트로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표현은 승리자에게 주는 왕관, 승리 모자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기는 사람은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그는 다시는 성전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또 나의 새 이름을 그 사람의 몸에 새겨주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절대로 너랑 떠나지 않아. 내가 너랑 항상 함께 있어. 이런 말이겠죠. 내 몸에 뭐 글씨 새긴다는 말이 아니에요.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는 말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열쇠를 신뢰하라는 겁니다. 오늘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하신 분, 참되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 여시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시면 열 사람이 없는 그분. 예수님이 얼마나 권위 있고 능력 있는지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가 열었어. 이거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은 그 누구도 절대로 예수님의 말을 거역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 안 돼. 라고 문 딱 닫았으면 그 누구도 그 말을 거역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돈 많고 힘 있고 대단한 사람이 와도 예수님의 말을 거역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보아라, 내가 문을 열었어. 내가 너희 앞에 문을 열었는데 절대로 못 닫아.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이 어디서 온 말이냐? 갑자기 왜 문을 열고 닫냐? 이게 사실은 이사야에 있는 말이에요. 이사야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또 다윗의 집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둘 것이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그가 닫으면 열 자가 없을 것이다. 이게 메시아에 대한 예언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어깨에 뭐가 있다라는 말은 그의 권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다른 말씀에도 예수님의 그의 어깨에 권세가 있다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뭡니까? 정리하면 우리의 삶의 모든 일이 되고 안 되고는 예수님에게 있는 거야.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문들이 열리고 많은 문들이 닫힙니다. 잘 안 되기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 내가 원하는 게 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나는 이거 하고 싶은데 안 될 때도 있어요. 또 나 이거 별로 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는데 이거가 되기도 합니다. 살다 보면 그래요. 근데 우리가 그럴 때마다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 안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내 삶을 잘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 내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그래서 가끔은 내가 이 삶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일들이 있더라도 혹은 처음에는 내가 원하는 100점짜리 최고의 선택이 아닌 것처럼 보여도 결국엔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근데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면서 뭐가 일이 안 되더라도 그래, 하나님께서 뭔가 내 삶에 선한 뜻이 있으시겠지.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분이 내 삶을 이끌고 가고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물론 내가 뭐 잘못해서 공부를 안 해서 시험에 떨어졌거나 혹은 내가 뭔가 큰 실수를 해서 잘못해서 내가 죄를 지어서 뭐 거짓말을 해갖고 뭐가 안 된 거는 사실은 우리 책임이죠. 그럴 때는 회개하고 다시 새롭게 시작해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닐 때도 사실은 많거든요. 제가 대학 졸업할 때가 생각났습니다. 제가 대학에 졸업했을 때 원래 저는 예배설교학 석박사 통합 코스에 가기로 했었어요. 제가 졸업하기 전에 교수님이 저를 따로 불러다가 현충아, 너는 우리 석박사 통합 코스에 왔으면 좋겠다고 저를 따로 부르셨어요. 미리 서류도 다 준비했어요. 토플도 다 봤어요. 기준도 다 확인했어요. 그래서 심지어 원서를 내기 전에 저는 따로 대학원생들하고 같이 하는 연구 모임에도 들어가서 연구 모임까지 했어요. 근데 갑자기 그 정식으로 발표가 나는 날 밤에 교수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직접 밤에 늦게 미안하다고. 갑자기 예배설교학 석박사 티오가 하나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들어가기 하는 그 자리, 왜냐면은 대학원 전체의 석박사 통합 코스에 합격할 수 있는 숫자가 몇 개 없어요.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한 명 가져가니 많이가 되게 예민한 내용인데,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뭔가 학교 안에서 이 교수님들의 뭔가 이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예배설교학 티오가 갑자기 없어지고 다른 과의 티오가 생기면서 거기에 누가 들어간 거죠. 제 입장에서는 갑자기 문이 닫혔어요.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준비하고 시험도 보고 막 서류도 열심히 준비해서 제가 이 예배설교학 석박사 통합 코스 너무너무 기쁜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왜 갑자기 문을 닫으시는 것처럼 느껴집니까?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제가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제가 뭔가 실수하거나 뭐 교수님도 잘못한 게 아니에요. 뭔가 그 안에 내가 알 수 없는 뭐가 있었으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의 삶을 내가 인도하고 있어. 그거 문이 닫혔다고 해서 너에게 베스트의 삶이 아닌 게 아니야. 나는 언제나 너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 있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렇게 하고 제가 MK네스트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T를 만나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그 사역을 하면서 행복한 교회의 사역자로서 적응하게 되고, 그리고 지금 있는 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아마 제가 그 대학원을 갔다면 아내하고 결혼도 안 했을 것 같고 아마 한국에도 안 살고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 제 다음
기수로 들어갔던 후배들은 다 교수님하고 같이 미국으로 갔거든요. 돌이켜보면 저는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저의 삶을 최고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고 있으면 하나님은 언제나 가끔 문을 열고 문을 닫고 하시지만 우리에게 더 좋은 소망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저는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말은 다 잘 될 거야. 무조건 잘 될 거야. 내가 원하는 거 주실 거야. 그게 아니라 내가 최선을 다해 살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지만 내가 걸어가는 이 삶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선하게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서대문 도서관에 우리 아시죠? 여기 서대문 도서관에 가면요. 그 유명한 사람들의 그 명언들이 이렇게 막 붙어 있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봤던 그 헬렌 켈러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헬렌 켈러도 기독교인 가정에서 자랐어요. 물론 이제 그녀가 있었던 그 종교에 대해서 말이 많긴 한데 거기 이런 말이 써 있습니다. 하나의 문이 닫히면 다른 문이 열립니다. 근데 우리는 닫힌 문을 너무 오랫동안 후회하며 바라보느라 우리에게 열려있는 새 문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유명한 헬렌 켈러의 명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문을 주십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새로운 문을 열어요. 가끔은 그게 굉장히 중요한 문일 수도 있고 가끔은 사소한 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에게 열쇠가 있고 그분이 나를 선하게 인도하고 계실 거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갖고 있다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주저앉고 싶을 때 하나님에게 열쇠가 있고 그분께서 여전히 나를 인도하고 계시면 믿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열쇠를 갖고 계신 분이시니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다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가야 됩니까? 두 번째는 긍정과 진실로 나아가라 라는 말입니다. 오늘 8절을 보면요 이런 말입니다.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내가 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잘 알고 있어. 그리고 9절에 아까 제가 얘기했죠. 사탄의 무리가 있는데 너의 손에 맡길 거야. 네 손에 붙일 거야. 너가 이길 거야. 그래서 내가 그들이 와서 너의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람들이 깨닫게 할 거야. 되게 뭔가 하나님의 굳은 의지가 보이시죠? 그리고 시험이 올 테지만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반드시 갈 거야. 그리고 네가 갖고 있는 거 그거 굳게 붙잡아. 뭘 붙잡고 있으라고요? 이미 우승한 자에게 주어지는 바로 그 면류관. 너는 이미 이겼어. 너는 이미 승리했어. 그러니까 승리하지 못했다고 너를 속이거나 혹시 승리한 것처럼 살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이유들로부터 너를 지켜. 이 말입니다. 짧게 정리하면 이겁니다. 나는 너가 잘하고 있다는 거 알아? 거짓말하는 저 어리석은 자들에게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줄 거야. 시험이 오겠지만 너를 지켜줄 거야. 너는 이미 우승했어. 우승 트로피가 너에게 있어. 그러니까 그거 잘 붙잡고 살아. 아마 빌라델비아 교회도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교회도 그런 상황 속에 있었으니까 그런 말씀을 하셨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긍정적으로 문제를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긍정적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가끔은 도저히 긍정적으로 볼 수 없을 때도 있죠. 억지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요즘에 우리 아이들 유행어 중에 럭키비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뭐든지 긍정적으로. 근데 그것도 좀 억지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억지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이 긍정이라는 말은 이겁니다. 너가 뭘 생각하든지 하나님을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라는 겁니다. 힘들어. 근데 내가 힘들어하는 이 상황. 근데 하나님이 있어. 그럼 너에게 그게 무슨 의미지? 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뭔가를 결정하고 뭔가를 선택하고 뭔가를 느끼고 뭔가를 고민하겠지만 거기 안에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을 생각한다는 건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랑 같이 계셔라는 말은 첫 번째는요. 하나님에게 긍정과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아니라 우리는 가끔 내 힘으로 세상을 살다가 잘 안 되면 낙심하고요. 나는 안 될 거야. 혹은 나는 뭐가 부족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말은 거짓과 편법으로는 문을 열 수 없다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목적이 선하면 과정은 어쨌든 괜찮아. 내가 원하고 내가 이게 맞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옳으니까 어떤 식으로 하든지 괜찮아. 중간에 좀 거짓말 좀 하고 중간에 좀 폭력도 좀 쓰고 중간에 좀 다른 사람들도 좀 해를 입어도 이게 맞으니까 이 과정들은 괜찮아라고 말합니다. 아니요.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언제나
너가 옳은 방향도 중요하지만 그 모든 걸음 하나하나가 내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 하나님은 그 목적지에만 계신 게 아니라 우리가 걸어가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9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아라, 내가 그들이 와서 내 앞에 무릎을 꿇어 엎드리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라는 것을 알게 할 거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너의 대적들이. 그들은 누굽니까? 앞에 써 있죠. 사탄의 무리에 속한 착한 자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써 있습니까?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써 있어요. 거짓말하고 폭력을 쓰고 악한 방법을 써서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가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다라는 그런 잘못된 착각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아주 심각한 착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뭐가 잘 안 돼. 근데 내가 여기서 조금 거짓말하고 편법을 쓰면 저거 될 것 같아. 라고 말하는 그때의 그 잘못으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가 너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뭘 하면? 저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하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근데 하나님은요, 이 아담과 하와가 자기처럼 살길 원했어요. 방법이 틀렸던 거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나처럼 되기를 바라셨어요.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순종하면서,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악과 따먹는 게 아니라 이기적으로 거짓말하고 약삭 바르고 남의 것을 빼앗으면서 잘 살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도 착각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저도 그럴 수 있어요. 저도 저를 못 믿어요. 그래서 항상 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솔직히 요즘 뉴스 틀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매일 나오죠? 부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살아 계세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이 땅 가운데 통치하고 계세요. 그분의 정의와 그분의 공평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그 완전하심이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편이에요. 하나님의 편에 서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분의 뜻을 따라서 선하고 정직하게 진실을 품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걸 준비하니까 저 옛날 우리 친구들이 생각났어요. 제 고등학교 때 떠올려 보면 반에 꼭 그런 애들이 있어요. 되게 좀 이기적이고 친구들도 좀 괴롭히고 약삭빠른 애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하고 좀 수준을 맞추려고 그러면은 저도 좀 급이 좀 낮아져야 되는 그런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건 희한한 건 걔네들도 다 교회 다니고 있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쟤네들도 교회 다니는데 쟤네 왜 저래요? 왜 학교에서 약한 애들도 괴롭히고 왜 이기적이고 남을 놀리고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되게 재밌게 즐겁게 학교를 다닙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마음 주셨습니다. 부러워하지 마. 내가 다 알고 있어. 절대로 나를 속일 수 없어. 어리석은 자들에게 흔들릴 필요 없어.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안에 있으면요. 상황이 여의치 않거나 어려움과 답답함이 있어도 거짓말이나 가짜가 아니라 진실함과 정직함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선한 문을 열어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희망의 문을 열어주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희망의 문을 그냥 받아들이면 됩니까? 세 번째가 이겁니다. 적극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라.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보아라, 내가 사탄의 무리에 속한 자들 내 손에 맡기겠다. 뭡니까? 그런 악한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을 너의 손에 붙일 거야. 너가 이길 거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손에 붙이시면 이겼어요. 근데 이기는 게 그들이 가만히 앉아서 이기는 건 아니었어요. 분명히 그들이 그 땅에서 처절하게 싸울 때 이겼습니다. 11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 얘기는 뭡니까? 네 주위에 너의 면류관을 빼앗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말이에요. 12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기는 사람은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잘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보호받고 잘 되도록 그냥 갓난아기처럼 이렇게 엄마가 안고 가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렇게 기대하시는 게 아닙니다. 왜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깐난애로 키우신 게 아니거든요. 성경에 분명히 써 있습니다. 너희는 자라야 돼. 그래서 딱딱하고 아주 질긴 것도 먹을 수 있어야 돼. 그래야 너희가 나의 군사가 될 거야. 이런 말들을 하십니다. 나아가서 거짓말을 행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 사이에 우리가 있습니다. 사실은 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가 너의 삶에서 이제는 적극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해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소금이 되라. 빛이 좀 되면 좋겠어. 이런 청유형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예수님의 정의예요. 너희는 소금이야. 너희는 빛이야.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씁니다. 너희는 모든 사람에게 비춰. 16절에 너희 그 빛을 모든 사람에게 다 비춰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저는 사실 가끔 믿음이 좀 부족해서 걱정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 생각할 때, 우리 교회 아이들 생각할 때,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서 물들면 어떡하지? 나쁜 친구들한테 사이에서 이렇게 막 못된 거 배우면 어떡하지? 걱정이 해 있어요. 어른이니까 노파심이에요. 나쁜 거 배우면 어떡하지? 괜히 막 이런 좀 애들한테 휘둘려져 갖고 이리 휘청 저리 휘청하면 어떡하지? 그럼 걱정하거든요. 솔직히 저도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요. 가끔은 저도 걱정합니다. 정말 이 세상 속에 가짜 뉴스도 많고 이상한 세상에 잘못된 가치관도 너무 많은데 그런 거 휘둘리면 어떡하지? 편법과 속임수에 이렇게 휘말리면 어떡하지? 어디서 이상한 사람이 얘기하는 거 귀 기울여 듣다가 잘못된 생각을 잘못된 것을 믿으면 어떡하지? 걱정이 돼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주인가 유튜브에서 가끔은 제가 이렇게 드라마 같은 걸 제가 다 볼 시간이 없으니까 가끔 요약된 거를 볼 때가 있어요. 드라마의 한 장면만 이게 나와요. 우연히 뜬 거 떴어요. 뭐냐면 거기에 되게 순진하고 착한 어린 학생이 나와요. 고등학생인데 안경도 끼고 말랐어. 그리고 얼굴도 순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렇게 순하게 생긴 애가 우연히 잘못해서 굉장히 깡패들이 많은 학교에 우연히 잘못 들어간 거예요. 그 학교는 그렇게 순한 애들만 들어오면은 때리고 돈 뺏고 괴롭히는 그런 학교였어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알게 된 그 친구들이 걱정하는 거예요. 어떡하지? 근데 걱정하는 아이가 두 부류로 나뉘어요. 한 부류는 그 친구 그 학교 가서 친구들 두들겨 맞고 돈 다 뺏기고 그럼 어떡하지? 걱정하는 애들. 근데 걔랑 친한 다른 친구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그 학교 깡패들 어떡하지? 큰일 났다. 사실은 그 순진하게 보이는 안경 낀 그 빼짝 마른 남학생이 엄청난 무술의 고수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의 끝은 굉장히 그 깡패들만 학교에서 불량한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는 스토리로 전개가 됩니다. 그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공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예수님 살면서 얼마나 많은 귀신과 사탄이 예수님을 공격했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걱정돼요? 우리 예수님이 걱정하지 않아요. 사실은 그들이 예수님을 공격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는 것 자체가 그 사람들에게는 그 악한 자들에게는 아주 괴로운 일이고요.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일이에요. 아니 우리 여기서 잘못된 악을 행하며 잘 살았는데 이 동네에 왜 예수님이 오시는 거야 하고 슬퍼했을 거고요. 절규했을 겁니다. 공격한 건 예수님이지 그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 걱정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요. 보아라 내가 너희를 내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아. 나도 걱정돼.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실 수 있죠. 근데 그 뒤에 이런 말이 나와요. 26절에. 그런데 너네 두려워하지 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는 너희의 머리카락 한 가락도 다 세고 계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고 네 머리카락 하나라도 하나로 다치는 거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나도 걱정 안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보아라 내가 그들이 와서 내 앞에 꿇어 엎드리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는 것을 알게 하겠다. 예수님처럼.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다시 믿기로 했습니다. 그래, 우리 아이들 학교 가서 또 세상 속에서 어디서 나쁜 영향을 받을까? 아니야. 내가 우리 아이들을 사랑해주고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해주면 오히려 우리 아이들이 있는 그곳에서 변화가 일어나겠지.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멋진 일들을 하실 거야. 오히려 친구들이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될 거야.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선하고 건강하고 정직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사십시오. 온유한 마음으로 사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땅을 바꾸십시오. 여러분의 교실을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의 만남들을 바꿀 수 있다고요. 여러분이 있는 바로 그곳이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영향력을 주세요. 적극적인 영향을 주세요. 단지 하나님 저를 보호해 주세요라고 말하지 말고 여러분 주위인 사람들 바꾸시라니까요. 그래서 악한 자들이 여러분 사이에 악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이 여러분 걱정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주위에 있는 악한 사람들 때문에 사탄이 걱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에게는 완전한 통치를 의미하는 영적 열쇠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긍정을 여는 열쇠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열쇠를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좋은 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잘 안 된다고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그분을 향한 믿음 안에서 여러분의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절대로 실망시키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정직함과 진실함을 잃어버리지 않은 상태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보세요. 잘 될 겁니다. 그리고 감사하세요. 여러분에게 지금 주어진 것들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순히 세상에서 보호받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이 세상을 바꾸어가는 여러분이 되세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도록 도와주실 겁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오래전 빌라델비아 교회가 들었던 그 격려가 여전히 지금 우리 삶에 있길 바랍니다. 특별히 바라기는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여러분 삶이 있는 그 자리에서 선한 영향을 주는 아이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불만이 가득하고 마음이 상한 친구들이 있다면요, 여러분이 위로해 주세요. 격려해 주세요.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기 때문에 화를 내는 거예요. 화를 내는 친구가 있다면요, 격려해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혹시 친구들이 계속 지쳐있고 주저앉아 있다면 격려하고요, 도전을 주고요, 함께 성장하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친구들이 여러분이랑 같이 있기 때문에 더 선한 마음이 되고, 여러분과 같이 있기 때문에 성장하고, 여러분과 같이 있기 때문에 더 긍정적으로 꿈을 향해 함께 나아가는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도 더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른들이 계속해서 그렇게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줄 거예요. 우리가 우회하는 성역 공부 모임, 그것이 바로 그 일들을 위한 가장 준비되는 시작점입니다. 그렇게 오늘도 우리 행복한 교회가 서로를 그렇게 응원하고 함께 한 주를 잘 준비하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